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께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곳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린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자,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된 이스라엘 왕이 된 이후에 400년 동안 정복하지 못했던 예루살렘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강력한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또 그런 가운데 블레셋 가장 강력한 원수였죠. 이 블레셋을 두 번이나 물리치면서 완전히 길을 꺾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을 수도로 세우고 블레셋을 무찌르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은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말씀 신앙으로 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 일도 잘 했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된 후에 정말 쉴 새 없이 달려왔습니다. 사실 그동안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이 광야에서 떠돌고 이방 블레셋 땅에서 몹쓸짓을 당하고 이렇게 하다가 왕이 된 이유는요, 자기 나름대로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왕의 영광을 좀 누려도 뭐 누가 말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더 열심히 달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이 자기가 잘했어? 자신이 대단했어? 자기에게 뭔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운이 좋았어? 그렇게 된 것이 아닌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교회인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과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됨을 그것을 완전히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다윗은 여기까지 열심으로 달려왔습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그렇게 이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만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합니다. 말씀이 역사로 나타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 어떤 복을 받는지 오늘 다윗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요, 자기 일과 자기 안위와 자기 평안보다 하나님의 일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한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1절 말씀에 보면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무찌르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궁에서 평안히 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잘하면 내 인생 평안히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내가 남들보다 더 부지런히 살면 내 인생이 평안해질 거다, 잘 될 거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안히 살게 해주셔야만 우리가 평안하고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다윗이 5장에서 왕이 되고 나서 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왕궁을 짓고 블레셋과 큰 전쟁을 2번이나 하고 법궤를 모셔오고 그 외에도 나라의 기틀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할 일이 많고 바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다윗, 지금처럼 이 평안과 쉼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하나님 앞에서도 다윗의 수고, 다윗의 노고를 생각할 때에 그래, 너는 지금 쉬어도 된다 이제. 너는 충분히 참된 쉼과 참된 평안을 누릴 자격이 있다. 이렇게 인정을 받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 높은 고개처럼 넘어가야 될 고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는 사람, 무엇보다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런 인생의 참된 평안, 이런 참된 안식, 참된 쉼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은혜와 복과 평안은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살 때 하나님을 나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야만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되심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원수를 이기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심으로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사람이요, 일거리가 있을 때 사실 일하기는 쉽습니다. 일거리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바쁘게 일하고 그렇게 바쁘게 노력해서 성공하고 난 다음에요,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고 난 다음은 다르단 말입니다. 내가 등이 따시고 배가 부른 뒤에는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쉬울 것 같아도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40년 인생길을 갈 때는 하나님만 쳐다봤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하늘에서 만나 메추라기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쏟아지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인도하셨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평안을 누리게 될 때는 어떻게 변했는가 하면요, 자기의 풍요를 더 누리려고 했습니다.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짓고 수확을 얻게 되니까 어떤 마음이 드느냐,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더 많은 것을 내가 얻고자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 좋은 환경과 상황 속에 하나님만 쳐다보는 백성은요,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다윗을 보면 다르지요. 하나님께서 주위 모든 원수를 무찔러 주시고 다윗은 이제 궁에 평안히 살 때 그가 제일 먼저 찾고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법궤였습니다. 또 그러면서 자신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겠다는 그 간절한 소망과 바람, 이것으로 법궤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법궤를 성막 안에 휘장 가운데 잘 모셔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5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1절입니다.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칩을 지으니.
자, 지금 1절에 나오는 궁, 다윗이 편하게 시는 궁은요, 두로왕 히람이요, 다윗 부탁 안 했습니다. 로비 안 했습니다. 돈을 안 줬습니다. 그냥 알아서 다윗을 위해서 백향목과 또 목수와 석수를 보내가지고 다윗을 위해서 멋진 왕궁을 지어줬단 말이에요. 다윗이 자기 집을 짓는데 한 일은요,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여러분 지금 이것이 말이 됩니까? 다윗은 자신은 백향목 궁에 사는데 자기가 진정으로 왕으로 모신 하나님은 성막 근데 텐트 안에 휘장 가운데 있으니까 다윗이 그 마음에 스스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감사하면서 이 감사를 드리고 내가 보답하고자 하나님의 전을 지어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왕궁에서 평안이 있을 때. 지금 다윗은요 그렇게 생각으로 나단 선지자를 불러 의논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일과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평안보다 하나님의 일에 더 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요 삶의 관심사가 다르단 말입니다. 화려한 궁전에서 지내고 있지만 마음은 어디 있다고요? 관심은 어디 있다고요? 예, 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법계, 하나님께 있다는 말입니다. 평안과 쉼의 시간에도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속에 그것을 담아두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다윗과는 정반대의 인물이 있습니다. 자, 다니엘 4장 3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모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아멘.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요 바벨론을 세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하고 난 뒤에 자신을 위해서 건축한 이 성 위에서 내가 이 모든 권력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성 위에서 다 내가 이루었다. 자신의 오만, 자신의 교만함을 드러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31절, 3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덜심등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아멘. 느부갓네살 왕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와 권력에 대해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더 관심을 기울였단 말입니다. 이런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을 줍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교만하면 네 정신병자 돼가지고 떠돌면서 이렇게 짐승처럼 살고 풀 뜯어먹는다. 이 말씀을 밀어줬습니다. 경고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교만해서 결국 사람에게 쫓겨나서 정신병자 돼가지고 그렇게 비참한 삶을 7년 동안 살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중심인 다윗을 보면요 자신이 이룬 업적을 그 업적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왕의 부귀영화를 만족하면서 태평성대를 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인생입니다. 세상 어떤 일보다 영적인 일에 더 관심을 가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최우선에 두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인생입니다. 보통 사람이요 지위가 높아지거나 성공하게 되면요 영적인 문제와 영적인 일에 관심을 보이는 일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 관심 안 보입니다.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면요 그 사람이 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영광을 아니요 자신의 어떤 부귀영화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진단 말이에요. 자기 일보다 하나님의 일에 그 위를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쓴다?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을까? 그런 관심을 가지고 그런 관심을 두고 고민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요, 너무 보기 드뭅니다. 내 인생의 안락, 내 인생의 평안, 내 인생의 기쁨, 만족, 여기에 내 마음을 더 관심을 더 둡니다. 내가 평안할 때. 물론 우리 어려우면요, 하나님 앞에 빌지요. 힘들면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요. 일이 많으면 하나님을 찾지요. 하지만 그것을 다 누리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관심이 나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나에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서 내 일과 내 안위, 내 평안보다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영광에 더 관심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요, 거절에 대한 태도가 다릅니다. 거절. 자,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자, 지금 다윗이 하나님 성전을 짓고 싶어서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묻습니다.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어떠냐? 자, 분명히 이 일은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닙니까? 굳이 다윗이 선지자를 불러서 물어보고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지요. 그냥 왕으로서 명령하고 실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왜? 하나님을 위한 일이니까. 자, 그런데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종인 나단을 통해서 이 일에 관해 묻습니다. 자, 그러니까 나단이 뭐라 하냐? 왕께 아뢰되 하나님께서 왕께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시옵소서. 자, 한마디로 나단의 마음도 어떤 마음이라고요? 다윗의 마음과 일치했다. 와,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야, 행하십시오. 지금 완전히 이신전심입니다. 왕과 선지자의 마음이 하나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물을 필요가 없지요. 그냥 이 일로 잘 준비해서 소원대로 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 일을 비롯해서 세상에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 어떤 경우에는 우리 자녀들이 직업, 직장, 가정의 대소사, 생업터의 여러 일들, 기업의 여러 일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생겼다 합시다. 자, 그러면 먼저 남편은 아내에게 의논을 하겠죠. 또 가족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가족들 이야기하지요. 그랬더니 다 그런 마음을 가졌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족들도. 그러니까 동의, 제청, 가부, 가심이가 다 이렇게 되니까 오케이, 이제 하자. 그래도 우리가 목사님께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한테 이런저런 계획을 이제 이야기해 주는데 저도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딱입니다. 정말 좋습니다. 그러면 하십시오. 자, 이렇게 이신점심이 되고요. 마음과 생각이 같게 되면요. 우리가 어떤 부분까지 같다고 생각하는가 하면요. 바로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 우리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 여러 주변에 내하고 아는 사람의 마음도 내 의견도 내하고 같은데 그럼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있는 의심이 사라집니다. 의심이. 그리고 내가 가졌던 생각이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과 나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성전 건축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데 일치했죠. 너무 일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단이 다윗에게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그대로 행하십시오.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근데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뜻은 아니었습니다. 자, 4절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결론적으로는요 다윗이 하고자 하는 성전 건축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하지 말라고 거절의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지금 이 일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요 3절과 4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바로 두 사람의 마음이 같았고 이심전심이 되었지만 이 마음으로 뭘 안 했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예, 분명 선한 마음이고 선한 의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선한 열정과 마음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기도가 빠져 있습니다. 기도가 빠지게 되면요, 아무리 좋은 의도와 좋은 계획과 좋은 일이라고 해도 이 일은 사람의 일이 되기 쉽습니다. 사람의 일. 결국 다윗과 나단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앞질러 간 것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주어 어떤 움직임의 행동의 주어, 주인 되는 동사가 무려 23개나 나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행하시는 주체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심을 말씀에서 이 주어가 하나님이심을 2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는 생각으로 가득 찬 이 마음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 가득 찼습니다. 이 마음 아름답지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과 생각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이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도 처음에는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 시작했지요. 나단도 동의했지요.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은 자기와 달랐다는 말입니다. 그 뜻에 대해서 이제 나단이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자,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이 후에 18절 이후의 말씀 보면요. 다윗 자신의 이 꿈에 그리던 이 성전 건축을 거절하고 막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나 불평이나 그렇게 거절에 대해서 마음이 상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거절당할 때 느끼는 감정이나 마음은요, 좀 감당하기 힘듭니다. 이것을 소화하기는 참 힘듭니다. 마음이 많이 상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소원, 또 마음, 뜻, 이것에 대해서 거절하신다.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면요, 더 힘듭니다. 저도요, 중학교 3학년 때 어린 나이에 그때 신앙의 핍박이 너무 심했습니다. 어머니가 예배당에 찾아오셔가지고 예배를 못 드릴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좀 신앙생활을 좀 자유롭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그 당시에 공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인문계 공고 그런 잘 안 나눠져 있지만 그때는 인문계 공고, 상고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공고가 이제 시험을 치려고 멀리 부산을 떠나서 멀리 그렇게 시험 치러 갔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시험 치는데 막고 거절하셨단 말입니다. 3명의 친구가 같이 올라갔는데 제가 제일 공부를 잘했는데 처음에 뚝 떨어져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마음이 상하는지. 그리고 제가 8개월 동안요, 기도도 안 했죠. 기도는 물론이고 교회도 안 나갔습니다. 하나님도 안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반항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내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이 거절을 당하는 거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그것도 제가 나쁜 것을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또 하나님 잘 섬기고 싶고 예배 잘 드리고 싶고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소원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들 가졌는데 그래서 기도하는데 우리 가족 하나님 구원시켜 주십시오. 얼마나 귀한 기도입니까? 내 기업, 사업,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믿음 아주 잘 자라게 해 주십시오. 얼마나 좋은 소원입니까? 정말 주님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희생하고 싶습니다. 드리고 싶습니다. 섬기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내 뜻대로 안 되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 힘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반드시 2가지 해야 되겠죠? 첫째는요, 우리가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기도 없는 계획은요, 아무리 내가 치밀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요, 하나님 계획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계획과 다를 수밖에 없지요.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요, 바로 내 인생의 걸음, 내 삶의 계획 다 뜻이 누구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나 봐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하면요, 내 계획, 내 뜻만 가득 차 있어가지고 이것이 하나님 뜻과 맞지 않으면요, 앞서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절당하면 마음 상해가지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불신앙적인 행동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을 계획하고 모든 일을 준비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기도부터. 예,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 것, 기도 없이 하는 사람만큼 위험한 사람 없어요.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남들 보면 정말 열심히 하고 희생하지요. 그것도 자기 열심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열심은 오히려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어려움을 끼칠 수 있단 말이에요. 내 인생과 삶도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요, 우리는요, 내가 좋은 것 합니다. 내 좋을 대로, 내가 하고픈 대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만 내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기도는요, 내 뜻, 내 생각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내 뜻, 내 생각, 내 원하는 거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게 해주십시오.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 생각과 내 뜻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은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꺾어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런 고백을 드리는 자세가 바로 바른 기도란 말입니다. 기도로 내 뜻을 꺾고 하나님 뜻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른 기도입니다. 이렇게 내 기도로 내 뜻은 꺾고 하나님의 뜻은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당연히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거절당했을 때 내가 오히려 다윗처럼 감사하기 위해서는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해야 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 순종도 결국 신앙의 습관입니다. 쌓아가는 영성입니다. 순종도 훈련과 연단으로 해야 됩니다. 그냥 내가 하루아침에 말씀 순종이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 순종을 잘하는 사람은요, 항상 내 마음, 내 생각, 내 뜻을 어디 앞에 꺾겠다는 말입니까? 말씀 앞에서 꺾겠다는 각오입니다. 괜히 고집도 부리지 않고요, 마음 상해하지도 않고요,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가지지 않고요, 다윗처럼 오히려 감사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 순종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요, 언제나 내 생각과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거절된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그것을 내려놓고 원망이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고집을 피우는 게 아니라 감사하며 순종하는 삶이 됩니다. 거절 앞에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다윗처럼 감사하시면서 순종하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세 번째, 그럼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거절로 끝나느냐? 나 좋은 마음 가졌는데 하나님 거절하셨네. 그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성전을 지을 때보다, 내가 하고 싶은 그 소원을 행할 때보다 어떻게 해요? 더 큰 복을 하나님 주신단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고자 하는 이 성전 건축을 거절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까지 거절하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마음 오히려 더구나 더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 증거로요, 다윗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널리 분명하게 말씀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복을 받습니다. 앞으로도 그 복이 끊어지지 않게 부어집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이미 받은 복을 말씀하시는데, 다윗이 어떨 때 왕으로 부름받았습니까? 어떨 때? 대단한 장수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천만에요. 아버지 양을 돌볼 때, 목동일 때, 양 새끼 한 마리의 목숨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스라엘 주권자 왕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복입니다. 9절 말씀에서는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셔가지고 모든 원수를 다 이기게 해주시는 복을 주십니다. 이 땅의 위대한 자들 이름, 이 이름과 같이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겠다 약속합니다.
11절 말씀에서는요, 모든 원수에게 벗어나 편하게 쉬게 해주겠다고 은혜를 줍니다. 12절에서는요, 다윗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약속합니다. 13절에서는요, 다윗의 나라만 견고한 것이 아니라 왕위까지 견고하게, 영원토록 견고하게 만들어주겠다. 14절에서는요, 친히 하나님께서 다윗 후손들의 아버지가 되겠다. 그들을 양육하고 훈육시켜 주겠다. 이 복을 말씀합니다. 15절에서는요, 다윗의 왕조가 영원히 보존되고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이 약속 때문에 다윗의 계보에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신다면. 이 복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의 꿈을 가졌던 이 마음을 받으셨다. 거절하셨죠. 성전 짓는 이 일은 거절하셨죠. 다윗의 꿈은 사라졌습니까? 예, 사라진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마음은 너무너무 기쁘게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거룩한 관심과 이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마음껏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미래뿐만 아니라 다윗의 후손까지 영원한 복으로 보장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관심이 내 일, 내 안위, 내 평안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관심을 더 준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에 더 마음에 관심을 두면 이 은혜가, 이 복이 임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내 삶과 내 일, 내 꿈 중요하지요. 내 미래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요, 이 모든 생각과 관심이 나에게 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과 내 일과 내 미래와 내 꿈에 복된 것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보장해 주십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맺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는요,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성도라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늘 자기 일이 우선이고, 자기 삶이 우선이고, 자기 안위가 우선이고, 자기 평안이 우선이고, 자기 물질, 자기 건강이, 자기 영광이 우선이고,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요, 다윗처럼 자기 일, 자기 안위, 자기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에 더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절하심에 대해서도 시험 당하지도 않고 시험에 들지도 않고 원망과 불평과 또 자기 뜻과 생각을 끄지 않고 막 고집 피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내려놓고 말씀 순종을 통해서 꺾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오히려 더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일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더욱더 누리시고 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 복을 전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